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이제 연주회, 이제 독주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 사실은 이런 보통 연주회는 이게 어린 아이들은 잘 이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주 작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가 기다리지 못하고 무대 위를 그냥 확 뛰어 올라가게 된 거죠. 피아노 독주회니까 피아노만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그 무대 위에 아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아이가 치는 겁니다. 연주회가 곧 시작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먼저 피아노를 칩니다. 이 아이가 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뭘 쳤냐면 반짝반짝 작으면 그것도 한 손으로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주회 공연을 보러 온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거죠. 야, 누가 저 아이를 올려놨어?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 부모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또 고함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자기 이제 연주회잖아요. 이 공연을 하려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것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냥 앞으로 쭉 나온 겁니다. 무대로 나와 있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뭐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혼자 이렇게 막 연주를 나름대로 반짝반짝 빛나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아니스트가 그 아이 곁으로 가서 그 아이 앞에 조그맣게 무릎 꿇고 앉더니 얘야 그냥 계속 연주해. 너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화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저 한 손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 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거장 피아니스트는 그 아이가 잘 돋보이도록 옆에서 화음을 넣어주면서 함께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이 거장 피아니스트 이분이 아니라 이 작은 어린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거장이 이 어린아이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말씀 다시 읽어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도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그럼 여기는 계신 모든 분들은 주인공이 아니시겠네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무대에 바로 주인공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는 것처럼 5월은 뭐 가정의 달, 현수막도 한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또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보통은 이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우리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고 마지막 주도 뭐 부부의 날 그래서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어린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린이만 주인공이라면 그럼 우리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린 시절은 잠깐 보내고 성인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자, 그런 모두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을 불러볼 걸 그랬어요. 우리 전윤호 어린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제 배경을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니까 거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에 둔 쯤 되었을 터인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무언가 또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많은 병고침도 있으니 병자들도 많이 찾아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찾아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고 오늘 만져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도 첫 아기를 데리고 오면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아이를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대인 랍비, 그들의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명한 랍비가 오면요, 그 마을을 오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 데리고 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랍비에게 축복받기 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축복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랍비들이 오면 그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축복받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배경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더니 이분은 위대한 랍비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랍비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려고 부모들은 그 아이를 당연히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꾸짖다 하는 표현은 그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나무랄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지금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애들을 이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냐. 우리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못 보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래요? 약장사, 만명통치약을 가지고 온 약장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멘트가 있죠. 멘트가 뭡니까? 맞아요. 다 들어보셨네요. 애들은 가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렇다고 애들은 갑니까? 더 재밌어서 막 깔깔거리고 구경하지요. 그런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귀찮은 거예요. 야,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도 선포하고 병자들도 고쳐줘야 되는데 니들은 뭐하러 왔냐? 애들은 가라 하고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 유대 사회에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1800년대까지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소위 말하는 썬데이 스쿨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세례 받으실 때 뭐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단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하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을 내가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은 괜찮겠지만 유치원 이하의 아이들은 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라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소위 말해서 애들은 가. 니들은 뭐하러 왔냐? 니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들어도 이해도 못하는데 뭐하러 데려왔어? 부모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애들은 집에 돌려보내고 당신들이나 오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어른들만이 있는 나라다. 어른들만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짧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귀찮게 뭐하러 애들을 데려왔냐, 쓸데없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면 말씀하시느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하셨다. 그냥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왜 노하신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표현하신 건 아니겠죠. 에이, 애들은 뭐하러 데리고 왔어? 그럴 뿐이 아니신 건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노하셨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노하셨다는 것은 격분하다, 분노하다, 의분이 치밀어 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언제냐? 성전을 정화하던 그 사건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나오고 우리가 막 복음서를 읽었지만 다른 복음 공문서에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고 도굴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보지를 못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하는 노하시다의 이 말씀과 성전을 정화시킬 때 그 분노하셨던 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몹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냐?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아주 크게 아주 혼쭐을 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지금 이곳에 오는 것을 너희들 막지 말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 말씀하셨을까? 왜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왜 어린아이라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아이들, 아무런 흠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 말씀하셨을까? 그것만은 아닌 거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민은경 성도님도 이제 지난주 자녀 출가시키고 이제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여기는 이제 손주 다 보셨지만 이제 그럴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 쉽게 말하겠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네? 없어요? 있어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아기인데?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가 한 것은 태어나서 응애 한번 한 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럴 줄 알고 질문했겠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근거로는 이 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아기가 죄가 있습니까? 그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냥 태어나서 한 번 울었다고 이 아이가 죄인입니까? 엉덩이 한번 딱 때렸으니 아파요 하고 울고, 숨이 안 터지니까 가빠서 울고, 배고파서 우는데 이게 뭐 죄일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럼 그 부모는 왜 죄인입니까? 그 부모가 아주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입니다.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순수한 아이지만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아이들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 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자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요,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수용성, 오늘 본문에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수용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용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서두에 드렸던 예화처럼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피아노를 칠 무대 위에 피아노 아주 좋은 피아노가 있지만 그 피아노를 칠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연주할 그 독주회를 한 피아니스트에게 그 자격이 있겠죠. 그 사람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장은 아이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 어른들이 세상에서는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누가 자격이 있느냐?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지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느 정도는 자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은 이유도 바로 그러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자격 있는 자들은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말귀는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할 자로 그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용납하라. 아이들이 누구나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건 비단 아이들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열려져 있다.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한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 한 주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했으니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나와 같은 자에게 주어질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으니,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했으니 나와 같은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자격을 갖춘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어린 아이들은 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 뭐 헌금이라도 많이 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는 초신자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문 넘은 사람이 뭔 자격이 있겠니? 그들에게 뭔 믿음이 있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믿음의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예요. 목사고시 봐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나는 달 수가 있겠지. 우리 항존직,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노예에서 주관하는 노예고시도 합격하신 분들이 이 정도쯤은 돼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다 못 들어간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이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열려졌느냐? 그건 우리들만의 착각인 거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 오늘 주님은 어린 아이 같은 자,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의 무엇? 순수한 그 마음이죠. 무엇든지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말씀하시면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교회학교 자녀들도 이제 머리가 커갖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부, 이제 고등부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는데 요즘 아이들 영약하다 그러죠. 예전 같으면 어른들이 말하면 다 믿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긴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격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믿는 거예요. 주면 감사합니다. 그럼 받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그렇지만 아이들이 뭘 주려고 해도 이거 나 주고 뭐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언가 주면 그냥 덥석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죠. 이것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자격은, 구원의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죽는다는 건 뭘까? 십자가는 뭘까? 그런 의미, 신학적인 의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런 분들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아멘하고 수용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저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는 자들만이 그냥 덥석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으로 그저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믿는 자,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강함이 아니에요. 그저 의존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존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 찬양을 아주 마지막 찬양은 아니었네요. 그 앞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이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도 이야기하지만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 오래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 고집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방법, 다른 모습들을 못 견뎌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틀을 바꾸려고 하면 예배 형식을 바꿀 때 굉장히 거부하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새가족들이 와서 다른 교회 중직자들이었대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제 주보 이렇게 쭉 보더니 무슨 여기 이단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예배의 틀과 지금 내가 여기 이사 와서 교회를 이제 등록하려고 왔는데 드려지는 예배 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고정된 믿음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단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소위 오래 믿은 사람들의 신앙,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배울 만큼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은 오늘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 받을까?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 가죠 뭐.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까?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온 겁니다. 내 의존아,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셔서 저를 좀 데리고 가주셔서 저에게 축복 기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나온 아이들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 손에 끌려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빠 왜? 어떤 애들은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야 된다고 하면 그냥 온 겁니다. 그거죠. 부모의 손에 끌려서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받고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로 내 신앙에 어떤 내가 믿어온 그 방법대로 고수에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내 아집들을 버려야지만 그저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더 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 정도는 제가 할 거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만 해주세요. 이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존하는 사람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같이 부모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나는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될지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순수함이죠. 순수함. 어린아이의 딱 떠오르는 것은 그냥 순수함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앞뒤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거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자신의 의지로 온 것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그저 따라간 겁니다. 아빠가 가자고 하는데 엄마 가자 하는데 그냥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려졌고 그 나라의 이미 백성들이 우리는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님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다 포용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으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 주님을 믿는 그 마음만을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다.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아무도 막지 마라.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계명을 하니 그리고 날 따라라. 이런 말씀 쭉 하시는 거 압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 영생,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계명은 네가 계명 아니까 계명 잘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돼.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자격을 다 갖춘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간 사람이네요. 난 자격을 다 갖췄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조건들, 이런 율법들 이미 다 지킨 자예요. 이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재물 많이 가졌구나. 그 재물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느라. 이런 자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나는 이미 자격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근데 그것이 재물의 문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포기하죠. 그냥 현실이 좋고 여기가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알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 재물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총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다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아직도 한 걸음 딛고 예수님께도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 디디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죠. 내 거 필요 없어요. 주님 거로만 채우는 자들,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의존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당장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주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다른 아무 조건 필요 없이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다른 조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